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1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을 애도하며 그들을 추모하며 이제 슬픈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1장을 우리가 1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이제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로 이어지는데 이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 이제 사울을 피해서 좀 용병 비슷하게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썼던 이 주둔지는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되돌아와서 시글락에 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옵니다. 진영에서 왔다는 것은 군인이 왔다는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흙을 뿌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사울의 진영에서 온 청년, 이 젊은 사람은 슬픔에 또 비탄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하고 다윗에게 나타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다윗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전쟁 중에 군사가 도망하기도 했다. 좀 불길한 예감이 있죠. 그 다음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도 많다. 싸우다가 패해서 시체가 된 사람도 많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소식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의 패전,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경위를 묻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은 탈영병이에요. 3절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탈영하는 자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영했다는 소식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전장터에서 도망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하여간 이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은지 알게 됐는지를 질문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고, 전쟁 중에서 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그 병거와 기병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늠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창에 기대고 있다. 사울이 뒤를 보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데 목숨이 아직도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부상은 당했거든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사울이 살기 힘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자기가 사울 말대로 그를 죽였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안락사를 도왔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물을 가져오지요. 사울이 이제 죽여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왕관과 고리, 이것은 확실한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 그리고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보고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을 읽다 보면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앞장이니까. 자, 4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또 5절까지 볼까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내용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아말렉 젊은 사람의 보고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탈영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지금 진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왕을 존경하고 왕을 정말로 위한다고 한다 그러면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죽여주는 게 이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감히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입니까? 사울이 죽으니까 그 무기 든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자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젊은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이 아말렉 사람이 좀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그 무기든 자가 사무엘상 31장에 말했던 것처럼 죽이면 안 되겠지요. 또 죽으면 그를 따랐던 밑에 부하도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사울이 자결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어디에 가서 알려야 되겠습니까? 자기 상관에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머물렀던 기브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길보아에서 이 시글락까지 거리가 3일 길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아말렉 젊은 청년은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그 팔고리를 가지고서 곧바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사울왕의 장례식, 사울의 부고 뭐 이런 거 알리는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울이 죽자마자 딱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다윗에게 알리게 되면 다윗이 기뻐하고 내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사실을 바꾸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아마 이 보고했을 때에는 뭔가 자기를 위한 보상, 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옷을 찢는 거 슬픔과 애도의 표시입니다.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부하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 때문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무것도 안 먹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그냥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흙을 뿌리고 울고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참 초상집 분위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윗이 다시 그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답하면서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아말렉 사람인데 외국인의 아들이래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아말렉 2세.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조금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신분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보니까 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이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알았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단서를 거의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뭔가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다 줬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와 줬고 이 정도면 그래도 상은 못 주더라도 나쁘게 대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뭔가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젊은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말을 하거든요.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을 알고서 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사실. 뭡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겁도 없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고의적인 살인, 이것만 다윗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몰랐던 게 뭐예요? 그는 정치적인 계산은 잘했지만 다윗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다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지 못했고 신앙적인 태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보상을 위해서 계산기만 자기 마음대로 두들렸던 것입니다. 그 대가는 보상이 아니라 자기 파멸, 자기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왕관과 팔걸이 가져온 거 보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지금 슬피 울어서 애도를 표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고 금식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7절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조상하고 그 다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를 지었는데 다윗이 지금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네요. 제목이 뭡니까? 활노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샬의 책은 의인 열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조금 편집해 놓은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야샬의 책에 기록된 활노래,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노래라는 단어가 없대요. 직역하면은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활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사울이 죽은 것처럼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연습하기 위해서 활을 가르치라고 했을까? 이 내용의 흐름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왜 활 노래라고 했을까? 에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활은 요나단의 군사적인 특기였습니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활을 노래가 없더라도 활을 가르치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즐겨 사용했던 무기를 가지고서 그를 추모하고 그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이게 지금 17절 이하에서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나오고 27절에서 나옵니다. 두 용사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20절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애가 속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축제를 벌였어요. 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죽였다. 그렇게 했거든요. 뭐 사울의 그 시신들을 막 전국으로 보내면서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뻔히 다윗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또 전쟁에서 그 돌아오는 남자들을 환영해 줬던 그러한 일반 시민들, 여자들 왜 노래합니까? 승리를 자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가 싫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던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자,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늘에서만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로 중요합니까? 이슬도 중요합니다. 또 땅 밑에서 나오는 물도 중요합니다. 물 근원은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 속에 있는 샘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슬과 비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슬과 빛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못 살아나는 거예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게 되겠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요나단이 죽었던 이 길보아 산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됩니다. 방패가 주인이 없이 어때요?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하면서 방패를 들 때에는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왜요? 뭘로 공격할 때 기름 바르면 미끈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효과가 감소가 되잖아요.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름칠하지 않은 방패 들고 있는 것, 즉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려진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다윗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자,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피는 이해가 되는데 용사의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자, 피와 기름, 이 두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등장하는 것이 피와 기름이에요. 이 두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했는데 피와 기름,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펼쳤던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 그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좋은 추억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의가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입니까? 요나단은 이해가 되지만 사울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요? 조금 사울은 좀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막 이상 증상이 와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야지 좀 멈추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모습 보면은 이 말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 그냥 다윗이 정치적으로 립 서비스, 그냥 그 사울의 후손들을 자기 편으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그에게도 조금 멋진 날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윗은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사울의 인생 가운데 좋았던 부분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추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지는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요나단이 사울을 배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요나단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곁도 끝까지 지켰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다윗이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용맹스럽는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그들의 용맹무쌍함을 지금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제 이스라엘 딸들아 뭐 하라고 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애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워줬도다. 전쟁을 할 때에는 노획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입고 있는 화려한 옷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금으로 된 액세서리, 장신구들 어디에서 왔느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획물로서 부하 장수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희에게 이러한 좋은 옷과 그 귀금속을 제공해 주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 슬퍼하라, 그렇게 다윗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과 26절은 좀 없어서도 되는데 이제 애도의 슬픔이 조금 달라집니다. 포커스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 맞추어졌다가 이제 25절과 26절은 그 포커스가 이제 요나단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러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내게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이렇게 그 동성애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밧세바도 범하잖아요. 다윗의 아들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상적인 그러한 그 가정 생활을 했지 요나단하고 동성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추모의 노래에서 그 자기가 죽을 때에 도와줬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노력했던 그 사람,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큰 우정과 더 큰 사랑을 줬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회고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이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혹자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고 애가를 불렀던 것은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쇼다. 그래야 사울을 따르는 자가 자기 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다윗이 이 정치적인 계산을 못했을 일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한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정말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말렉 청년도 죽임을 내렸고 또 애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의 아름다운 내면을 우리가 몰라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인 쇼로서 금식하고 애가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르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윗을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다 보면 40년 동안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것들이 몸에 배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 어떻습니까?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팽배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진정성을 가졌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해 득실을 따질 때 영적인 안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울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칼 든 자에게 자기 죽여라. 그 모습을 전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자결하고 자기도 자기 칼에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울과 함께 하려는 충성심이 없었고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탁 떠올린 거예요. 사울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면 다윗이 좋아하고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겠구나. 이러한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졌던 것입니다. 이 정치인 감각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놓쳤던 게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 아말렉 청년을 의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신학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영적인 안목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경제적인 내게 어떠한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따지기 쉬운데 거기엔 대부분 세상적인 것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의 결과는 아말렉 청년처럼 됩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과 안목입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 그의 기대와 달리 사형을 당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화르 노래를 만들었고 그것을 야샬의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로 잊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정말로 기리면서 추모하기를 원하는데 후세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보다 글의 위력을 더 알고 있었고 이것을 문서화했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도 이 다윗처럼 진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내 진정성을 더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으로 남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하기 쉬운 말로써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또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보다 진정성이 있고 보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를 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삶의 교훈을 다윗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